오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1980년 2월 10일 날 제가 이 대한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역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대한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계속해서 부흥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설교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지난 2월 10일 주일날 앞부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남은 후반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지역교회가 이 땅에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어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고 많아져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그들의 인격이 갈수록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 모든 지역교회들, 지금 우리 한국 땅에만 지역교회가, 이 대한교회와 같은 지역교회가 약 한 5만 개가 넘는다. 그런 이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한 1,800여 교회가 되고, 제가 지난 주간에 갔던 인천에는 한 3,800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여간 전국에 5만여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이 지역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 가기를 원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이 대한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곳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또 늦게 믿지만은 또 모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수록 성숙되어 가야 된다.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부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평수가 넓어지고 규모가 커가고 아름답게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또 교회 안에 모이는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고 인격이 성숙되어 가지 못하면 이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더미가 가득하게 쌓였는데 이 속에는 쭉저기가 너무 많으면 농부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의 양적인 부흥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아마 이 가운데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곳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들어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40년이니까 아마 근 40년 세월을 이곳에서 주를 섬기며 사는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어느 경지점 이르렀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진단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이 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교회가 계속 자라게 되었는데, 교회가 계속 자라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경우를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주님의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나 10장 이후를 넘어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기사와 표적,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 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역을 한 다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안전병에서 일어나게 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일어나 걷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사장에 가서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진동이에요. 그러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번 했다가 적석에서 죽어요. 무서운 기사와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기도 하고 사슬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교회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천사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계속해서 자라도록 해주신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거기에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7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지만은도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읽어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성숙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양교회 공동체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대양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여기에 더하여 주시고 나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인격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요소는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본질의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의 그 수고의 분량을 따라서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씨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자라나게 하시는 일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지역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여졌는데 교회에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이 왔느냐? 교회에 원망하는 요소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하는 요소가 없어야 되지만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망의 요소가 있게 될 때 그냥 방치해 두고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고 가려고 노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공개를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에 일삼는, 우리가 공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7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7명의 이 집사들을 세워서 섬기는 일을 맡기고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리라. 지난번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다 쏟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풍성해져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져 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기독교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후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하여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 작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그렇게 기록했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는 부흥되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가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도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 바르게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위기를 만난 것이 많이 있지만은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이단 사상의 노골적인 도전입니다. 이제 전에는 숨어서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띠를 두르고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를 가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식은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든 어르신들은 어떻든지 식사를 잘해야 건강합니다.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어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양식만 먹어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균형 있는 건강을 유지해가는, 영과 육이 건강을 유지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860년대에 러시아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종교는 아펜이라 그런 슬로건 하에 기독교를 말살할 정책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는 문을 닫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도 이 땅에 언제 공산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아펜으로 생각하고 숙청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굉장한 혼란을 겪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오게 되었느냐? 교회 사가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러시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비주의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신비주의에 미혹됩니다. 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터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의 훈련이 있는 곳에 참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넓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고함으로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짜이긴 맞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의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남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 더하여 주시고 거기에 말씀과 함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열심히 감당해야 할 본질은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42절 하반절을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기록했어요. 성도의 교제는 신앙 성장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더불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지체가 따로 노는 지체가 없습니다. 지체 가운데 병든 지체가 있으면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은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지체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많이 있지만도 이 모든 지체는 다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대한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체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서 신앙을 지켜가도록 도우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원들 가운데도 주일날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는 총알같이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 되어서 또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장작 더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지르면 그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길이 세게 올라올 때라도 장작을 따로따로 떼놓으면 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또 여러분들 그 연령에 맞는 각 지혜 전도회에서 또 혹은 소그룹 성경의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당부합니다. 꼭 힘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어요. 혼자 있어 넘어지면 세워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더불어 살게 되면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본질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42절 하반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아직도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기 전인데 기둥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내일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죽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날 밤에 베드로를 옥중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왜 시험에 빠져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무너지고 우리 성도 개인이 왜 신앙생활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자리에 이르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뭘 하라?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뒤에 말은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바쁘지 않는 사람 없고 약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노력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앞장서신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이름에 맞게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에도 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금요 기도에도 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오라목 겟세마네 기도에도 참석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어렵습니다.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본질은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대양교회 공동체에
대한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새벽마다 모이면은 모이는 거예요. 또 새벽에 혹시 못 오면은 이 길을 지나는 길이 있으면은 꼭 들려서 이 예배당은 24시간 365일 항상 문 열려 있어요. 십자가에 불도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 기도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을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열심히 감당해야 할 본질은 다 같이 시작.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더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길을 행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늘 계속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일. 제가 금년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렸어요. 금년에는 꼭 한 분 이상 꼭 전도해서 이 자리에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부터 해야 돼요. 공을 들여야 그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만나서 말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사마리아 성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땅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왔어요. 기사와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주고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들 혼자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실랍니까? 절대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려고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이 땅이 넓은 건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워졌을 때는 세계를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냐?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낼 때예요. 복음 전하는 사역에 전념을 다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교회가 계속 위축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한 정부와 이 앞선 지도자들은
교회를 어떻든지 몰아세우려고 하는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권위원회 같은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좌시하고만 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영남 지역이잖아요. 영남 지역에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서경조 또 그리고 서상윤 이런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 교회사가들은 기록을 하는데, 그러나 연구를 많이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남 이 지역에 오랜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고학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고명우라는 분인데 세브란스 의전을 3회에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의학박사고, 그리고 세브란스에서 가르치고 남대문교회 장로가 되었고, 또 그분의 딸은 고황경인데 서울여자대학을 설립하고 총장을 역임한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 더하여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